피곤해도 기도해야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첫 번째 대적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3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형태도 갖추지 못했고 또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그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언제이며 또한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아말렉이 공격하는 때가 언제인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게 되었을 때 물이 콸콸 솟아나와서 목말랐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리고 배부른 가운데 그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 그랬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을 아말렉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언제 공격했다고 그랬습니까? 쉬고 있을 때, 물을 실컷 마시고 쉬고 있을 때 공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는데, 쉬려고 할 때, 쉬고 있을 때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쉬고, 기도하는 일을 쉬고, 헌신하는 일을 쉬고, 봉사하는 일을 쉬고 있을 때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배가 부르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라고 할 그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임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도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쉬고 있을 때에 이 아말렉 세력이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때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여 년 동안의 지난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자, 먼저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들은 모두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꺼번에 움직였으니 얼마나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호렙산 가까이 왔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이 아말렉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공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할 때 사탄이 공격에 온다. 내가 피곤해 할 때에 사탄이 내 삶에 공격을 해 온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함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피곤함을 모르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 가운데서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니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너도 피곤하지? 그러면 예, 저도 피곤해요. 피곤해요. 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원도 몇 개씩 다녀야 되고 집에 와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어른은 안 피곤합니까? 요즘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피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수고의 대가는 여러분들의 노동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피곤함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 아이고 피곤해 이 입에다 붙이고 살면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를 노려서 사탄이 틈을 탄다, 공격에 온다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세요.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쭉 대오를 지어서 광야를 행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 선 사람도 있고 가운데 선 사람도 있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맨 앞장서서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려고 했던 모험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회중 앞에 앞장을 서는 것이지요. 공동체 앞에서도 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중간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맨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담력이 좀 적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몸도 마음도 연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건강하면서도 튼튼하면서도 엉뚱한 것에 관심 팔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지체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맨 앞에 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선 사람이 있고 맨 뒤에 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선 사람은 항상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늘 산을 잘 타는 분들이, 그리고 길을 잘 아는 분들이 앞장을 서지요. 맨 뒤에 지금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도 능력도 길도 잘 알면서 가다가 우리말로 해찰 부리는 사람들, 가다가 온갖 꽃구경 다 하고 사진 다 찍고 포즈 잡고 사진 찍게 하고 늘 이러다가 가다 보면 어때요? 늘 뒤에 처지게 돼요. 그래서 선두는 벌써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중간밖에 못 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서서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뒤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포주한교회 2000여 성도가 저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줄기차게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뒤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이 맹수들이 연약한 동물들을 공격할 때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연약한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쭉 이제 풀을 찾아서 혹은 물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곳곳에 사나운 맹수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게 돼요. 자, 어떤 부류의 동물들을 공격하던가요? 맨 뒤에 있는, 뒤쳐져 있는 그런 동물들, 다 수천 마리가 앞에 힘차게 지축을 요동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데 맨 뒤에 보면 몇 마리는 항상 뒤쳐져 있거든요. 왜 뒤쳐져 있나요? 자, 혼자 풀을 더 실컷 뜯어먹다가 혹은 물을 실컷 마시다가 그리고 혼자 몇 바퀴 엉뚱한 데 돌다가 낙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짐승은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어서 찢겨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래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는다. 신앙의 세계에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뒤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위험해요. 위험해. 항상 뒤에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앞장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말렉 골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들이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연약한 자를 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쳤고. 자, 연약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의 사람이 연약하면 자꾸 사탄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공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심령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 심령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하여 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내 신앙의 기본이 감정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영원불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약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연약한 자들을 쳤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오늘 제가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다가 피곤하여 지친 사람, 걸어가다가 피곤하여 지친 사람, 그리고 걸어가다가 뒤떨어진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뒤떨어진 사람, 앞으로 향하지 못하고 뒤에 자꾸 떨어져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연약하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에게 공격 대상이 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강한 내성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대항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승리의 비결은 기도뿐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이 중구난방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지금 막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체험도 했지요. 이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요. 또 밤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감정들이 지금 들뜬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할 줄 알겠습니까? 싸움할 무슨 준비를 갖췄겠습니까? 국가가 아닌데 아직까지 무슨 전투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이제 내가 가진 스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세가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저 아말렉과 싸워라.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딱 나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집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려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80 이상이 된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번에는 이기고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산 위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는데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형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훌이 있습니다.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매형이잖아요. 나이가 다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새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다가 힘이 겨워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의자를 갖다가 놓지요. 그래서 큰 돌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붙들어 주면 이 두 노인도 끝까지, 여기 해가 지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랬으니까 해가 지기까지 이 세 명의 노인들이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도 함께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인들이 80이 넘은 노인들이 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힘들다고 손이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먼저 누가 죽습니까? 저 여호수아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걸 생각하니 아무리 손이 피곤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내려오면 누가 죽습니까? 가족들이 죽습니다. 가족들이 붙잡혀갈 것입니다.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몰살당하든지 아니면은 다 붙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해서 내 손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내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사명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내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저 일터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일하고 있는 남편과 자식과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피곤하다고 기도에 손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이 나라의 민족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산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싸울 사람은 싸우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갑자기 조직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은 나가서 죽기 살기 하고 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 이것저것도 잘 모르는 채로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인간사가 이렇습니다. 다 기도하는 손을 들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군사들처럼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힘든 일입니다. 죽기 살기 하고 전장터에 나가서 싸울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현충일도 있고 또 한국전쟁 발발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날들이 있어서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싸웠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수고는 사람이 했어도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고 14절, 15절,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싸워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아말렉처럼 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내가 대열에서 낙오되어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약한 상황에 있게 되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하고 있을 때, 영육이 피곤하여 지쳐서 쉬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신앙에서 그 대열에서 또 뒤떨어져 있을 때, 영육이 병들어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함을 알고 우리는 준비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산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산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쉬고 있을 때, 배부르게 먹고 앉아 쉬고 있을 때 사탄이 공격을 해오고,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대열에서 뒤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내 삶에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